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바로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엄마라는 단어를 듣기만 들어도 참 눈물이 나네요. 가슴이 벅차고, 또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눈시울을 이렇게 닦는 모습을 보니까 또 그 가정을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저는 또 더 눈물이 나고요. 또 2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또 생각하니까 또 가슴에 또 눈물이 맺히고요. 이 엄마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참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또 철이 들기 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참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철이 좀 들고 나이가 좀 들어서 엄마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죄송하고 또 미안하고, 살아생전에 참 감사하다라는 말을 자주 못했던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마음이 많이 엄마를 생각하면 울적해지고, 또 미안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엄마의 은혜, 또 자식들에 대한 희생, 헌신, 참 일찍 깨닫고 감사를 했다면 곁에 없을 때도 그렇게 후회가 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부모님에게 대해서만큼은 철이 늦게 나는지 참 모르겠어요. 이 어머니 주일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자격이 없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이 철도 우리가 빨리 들어야 되는데, 신앙의 철이 들기 전에는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잘나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신앙의 철이 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듯이, 참 어머님 생각하면 그 은혜, 결코 당연하지 않았던 그 은혜, 어머님의 희생과 사랑에 더욱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이 사랑과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어머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저 어머님은 주어도 끝이 없잖아요, 자식들에게. 또 주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어머님들의 사랑이고 은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더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주르신 그 하나님,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사랑,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어머니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모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 요게벳에 대한 말씀을
우리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절을 보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죠. 모세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어머니들이 똑같겠지만 아이를 출산할 때는 어머니가 피를 쏟아냅니다. 피라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이 땅 위에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무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못 낳았다 할지라도 그 피를, 생명을 쏟아내는 그 하나만 기억할 때 우리들에게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생명을 버리면서 우리를 낳아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를 쏟아내지 않고 생명을 쏟아내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아바지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는 어머니가 우리를 출산할 때 쏟아내었던 그 희생과 헌신과 핏부림과 피 흘리심과 생명을 쏟아내는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아들이 태어났다고 기뻐할 수 없는 때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너무 급하게 급증해져 버리자 애굽의 왕 바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어명을 내립니다. 이 어명을 거절하고 아들을 살린다면 그 어머니는 생명을 잃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요게벳이라는 어머니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숨기는 결단을 합니다. 만약 발각이 된다면 어머니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도 희생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을 석 달 동안 생명을 걸고 숨기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2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들을, 모세를 숨긴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 말씀이 늘 여러분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제가 잘생겼으면 나도 잘생겨서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워낙 못생기다 보니까 저 말이 늘 내 마음속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보고 만약 못생겼다면 그를 석 달 동안 생명 걸고 숨겼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2절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진짜 숨겼을까요? 생명을 걸고 숨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보는 자식들은 다 잘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보는 자식은요, 아무리 못난 아이라 할지라도요, 그의 눈에는 다 잘생기게 보이는 거예요. 고슴도치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슴도치 새끼를 어머니가 안으면요, 찔려서 피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견뎌내는 거예요. 왜요? 사랑스러우니까. 그 새끼가 잘생겼으니까. 뭐가 나고
가시가 돋쳐져 있는 저런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그것을 보는 어미는 너무너무 예쁘니까 그 예뻤던 그 자식이 그냥 육신이 잘생기고 예뻐서 했던 게 잘생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자식을 놓는 순간 그 자식에 대한 뭐가 생겨요? 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숨기고 생명을 걸고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식에 대한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에 대한 꿈이 없다면요, 자식이 아무리 잘생겨 보이더라도 자기의 생명을 걸 만큼 그렇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우리 어머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식에 대한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 때문에 어머니들은 희생하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시더라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궁금하지만 제목이 너무 저에게 강력하게 다가와요. 제목이 뭐냐면요, 엄마의 꿈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 어머니가 어떤 아이에 대한 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꿈을 품고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뒷바라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어머니 희생이에요. 어머니의 헌신입니다.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모세에 대한 꿈을 갖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석 달 동안 모세에 대한 꿈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아이를 숨겼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석 달이 지나니까 아이가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불을 덮고 울었을 때마다 소리를 감추었는데 이제 아이가 커지니까 이 소리도 감출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3절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님들이 가지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놓고 꿈을 가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들이 점점 나이가 들에 따라서 사춘기에 접어들고 대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어머니가 해줄 수 없는 단계, 어머니가 도저히 하려고 해도 능력이 부족해서 무능력을 어머니가 스스로 발견할 때 그 한계에 부딪혀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이 다 그런, 어머님들이 또 다 그런 경험들이 있겠지만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부딪혀요. 우리 큰애가 한국에서 4살 때 이제 이민을 왔는데 그 전에 우리가 키울 때 애가 열이 나서 한 100도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열병에 걸려서 100도가 넘는 그 열병을 앓을 때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얼음찜질을 해도 열이 내려지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울고 울음을 터뜨리고 할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무기력함 때문에, 무능 때문에 함께 아이를 붙들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늘 있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지만 아빠 엄마의 생각대로 움직여 나가지 않는 그런 아빠 엄마의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한계에 부딪혀버린 거예요.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한 꿈을 갖고 석 달 동안 숨겼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능력으로 보호할 수 없는 그 단계에 이르렀더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무기력에 부딪히고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까지는 그 무기력함, 무능력, 함을 느꼈을 때 좌절과 낙심을 가지는 그 요게벳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까? 능력에 부딪혀버렸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을 포기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자식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린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를 합니까? 갈대상자를 만들어. 자기의 능력은 없지만, 자기는 무기력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이 나일 강가에 저 갈대상자를 띄우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 요게벳이 저 갈대상자를 만들고 저 아이를 나일 강가에 띄우려고 할 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겠어요. 그 아이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아이가 나일 강가에 띄워서 갈대상자를 악어들이 잡아먹지 않을까, 그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을까, 그의 아이가 멀리 나일 강가에 가서 빠져버리지 않을까, 얼마나 여러분 걱정이 앞섰겠습니까? 갈대상자를 만들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를 잘못 알고 태어나서 축하해 줄 수도 없고 기뻐할 수 없었던 그 어머니의 눈물, 숨길 때 아이가 울 때마다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눈물, 이제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갈대상자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눈물. 모세가 민족을 구하겠다고 그 일을 하다가 시내산으로 도망갈 때 그 아들의 축 처져 있는 어깨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푹 숙여 도망가는 그 모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 눈물로는 보낼 수 없는 그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는 아이를 키울 때 태어날 때부터 계속 눈물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께 부르는 그 순간까지 계속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도 어머니들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지금도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또 한편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키웠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어머니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 때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요? 위대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요, 그 위대한 사람들이 뒤편에는 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은 어머니가 둘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를 낳고 키웠던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죠. 이제 아빠가 재혼을 해서 새 엄마를 두었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된 후에 링컨 대통령이 자서전을 쓰면서 나를 낳아준 어머니, 나를 키워준 어머니,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그 어머님들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서전에 밝히고 있어요. 부시 대통령 정부 시대에 국무장관이었던 여러분 라이스 국무장관, 우리 잘 기억하잖아요. 그 여인에게는 늘 최고라는 단어, 최초라는 단어가 늘 함께 수식어처럼 따라다녔던 위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라이스 국무장관이 자서전을 쓰면서 똑같이 링컨 대통령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고요. 위대한 사람들의 뒷견에 보면 늘 기도하는 어머니, 무릎 꿇고 눈물을 뿌렸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더라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5절 6절을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저 모든 일들이 우연의 결과입니까?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띄워 보냈을 때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게 우연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말씀을 읽고 해도 저것이 우연의 사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저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꿈들을 저 아들이 이루게 해 주십시오. 내 능력을 벗어났지만, 내 손을 벗어났지만 저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는 저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로 호소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저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보면서 바로의 어머니가 불쌍히 여기는 그 연민의 정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가 저런 바로의 딸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서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요, 그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했던 말씀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눈물을 지금 이 시간도 보고 계시다라는 거고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큰 차를 사준다고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 되겠습니까? 큰 집을 사준다고 여러분 그게 큰 선물이 되겠습니까? 재산을 많이 남겨준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다 하는 거고 최고의 선물을 준다고 여러분 우리들은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어머니들의 최고의 선물은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함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어머니의 무릎이 있어야, 그 기도가 있어야지, 그 눈물이 있어야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내가 이제 자녀를 키울 때 기도로 키우겠다, 눈물로 키우겠다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왔던 것처럼 우리의 품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 내가 기도로 양육하겠다, 무릎으로 양육하겠다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기도로 무릎으로 눈물로 키웠던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육신의 어머니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르신들, 오늘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 어머니들 여러분 찾아가셔서 악수하시고 허가하시고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어머님 대신에 한번 안아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어머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지금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물로 자녀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앞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어머님들에게 자리를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님들, 어머님의 기도와 눈물을 닮아서 기도하는 어머니,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위대한 자녀들이, 꿈꾸는 자녀들이, 꿈을 이루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귀한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